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사랑으로 받아 누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것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참 오래 전이 되었네요. 어느 코미디언이 말이죠. 그가 만드는 이 코미디언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때 의외로 사람들이 그 개그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잘했다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좀 있었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걸 하면 말이죠. 사실 그 운동선수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한 번씩 TV를 통하여서 태능 선수촌 하는 곳에 말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막 그 훈련하는 장면 보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참 안 됐고, 음식도 어떤 때는 말이죠. 절제해가면서 막 하는 거 보면 안 됐는데, 이제 4년마다 올림픽을 준비하여서 올림픽 나갑니다. 모두 금메달 딸 수 없죠. 예. 어떤 때는 말이죠. 심판에 부당한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금메달을 못 따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그 선수들이 그 인생을 거기에만 매달려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박수 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도 말이죠. 금메달 따온 선수들은 막 카프레이드도 하고 하면서 은메달, 금메달 딴 선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자회견도 못하고 뒷문으로 나오고 하는 거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 안 봤거든요. 야, 이건 정말 세상이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들의 애한이라 그럴까요? 그걸 조금 압니다. 못하는 선수들도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선수 중에 노력 안 해서 못하는 선수는 몇 명 안 됩니다. 다 노력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의 좀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서 요즘은 보니까 동메달 따고 해도 말이죠. 박수치고 하는 거 해서 참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참 좋아졌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은 금메달, 사람들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자꾸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자꾸 그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우리가 조금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셨다고 두 번째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 선택하라 하셨는데 이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이죠. 막내는 다윗이죠. 그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인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마음이 확 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고 하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윗도 말이죠. 자기의 잘난 아들 압살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윗도 그 아들이 말이죠. 인성이 엉망인데도 압살롬 심지어는 자기에게 반역해가지고 말이죠. 후궁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님,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에훗은 말이죠. 그 앞에 나오는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죠. 온니엘이나 또 이 에훗 뒤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두 사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오늘 이 에훗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열왕기 이 시절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말이죠. 이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일본의 그 적장을 물리쳤을 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애국이죠. 그러나 일본에서 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인자죠, 살인자.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고취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것이 말이죠. 사사의 그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에훗에 관하여서 15절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분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과 게라의 아들, 그런데 그냥 에훗이라 하지 아니하고요. 15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성경은 꼭 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말이죠. 장애인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하는 우리 선조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왼손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고 원 성경에는 보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이란 말이죠.
성도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사 온니엘, 큰아버지가 갈렙이라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말이죠. 이 온니엘은 사사가 되기 전부터 말이죠. 그랄 지역을 갖다가 갈렙이 저 그랄 지역을 쳐서 침공하는 자, 손에 넣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때 온니엘이 딱 나가지고 말이죠. 정복하기 힘든 땅을 정복해내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이 지도자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니요. 성도님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기록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 중에 많은 이유 중에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이 있습니다. 저 후배 목사 중에서도 아픈 아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돼. 결국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목회하는데 한 번씩 연락하면 좋대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장애인 이런 거에 대하여서 별걸 안 하니까 참 아이가 좋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조금 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엄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이죠. 사람들에게도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 오면 말이죠. 이 주먹만한 돌을 던져버립니다. 어디서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냐면서 말이죠. 나병 환자들 자기들 봐서 부정하다 싶으면요. 가라고 자기한테 오는 걸 소리 내지 않았다고 막 이 아이 머리만한 돌을 막 던져서 사람들을 그리 죽여도 흠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 이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에훗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에글론이라는 그 모압 왕 공물을 바치는데 말이죠. 아예 몸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말이죠. 오른쪽 다리 옆에다가 한 규빗. 성도님, 한 규빗이라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남자 팔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 규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번 재보니까 40cm더만은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45cm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칼이 한 규빗 되었다라고 하니 한 40에서 45cm 되는 그 칼을 오른쪽 이 말이죠. 다리 쪽에다 딱 숨겼는데 딱 봐도 장애인이니까 이 모압의 신하들이 이 왕 앞에까지 이 에훗이 가도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봐서 에훗은 장애자가 맞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십니다.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태양을 주셔가지고 그 땅은 얼마나 말이죠. 농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공물을 바치게 된 것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이죠. 온니엘 사사의 그 구원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인생 막대기를 이제 갖다 대는데 그 인생 막대기가 모압인 것입니다. 모압이 와서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사사로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제 후손들이 보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을 쓰셨는데 세 번째 사사는 삼가를 사용하셨는데 왜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썼을까? 그것도 말이죠. 그냥 막 장애가 있는 사람 같으면 사실 삼가 같은 분은 한 절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기록은 말이죠. 절수도 많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멈춰 섰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훗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장황하게, 그것도 자세히 에글론을 칼로 찌르니 뭐 이런까지 다 자세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성도는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에훗은 신체는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신체의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이 모압에게 말이죠. 이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많이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가 어디 에훗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마음에 말이죠. 안타까움이 이 시편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에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둘러보시고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기록한 분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지요. 예.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지요. 그러면서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한 분은 믿음을 딱 이렇게 붙잡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백이 이어서 나오지요. 우리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단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단다. 성도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훗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았지요. 성도님들,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저도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참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불과 100년 전입니까? 아니요. 기껏 해봐야 40년 전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장애인들이 말이죠, 100%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잘 없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년 전 그것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라는 거 쉽지 않지요. 사람들은 온갖 말을 다 할 겁니다. 저 집안에 저주가 있어서 저러느니, 저 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저러느니. 말이죠. 그 장애를 가진 것만 해도 힘든데 항상 사람들이 힘든 것은 장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면 그냥 인생 대충 살고, 아유 그래 나는 장애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에웃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에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오늘 에웃처럼 이렇게 에웃을 만듭니다.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메말립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장점이 다 장점이 되지는 않고 단점이 다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비상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인생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자기 머리 좋다라는 거 믿고 노력 안 하다가 인생 중간에 허지부지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이 신체의 단점 맞습니다. 이 단점은 큰 단점이지요. 장애는 큰 단점이지요. 하지만 믿음은 그 단점보다 하나님을 더 보게 합니다. 에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저는 한 손밖에 못 씁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저는 사용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훗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에훗은 주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내 형제 동기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더 집중하십시오. 오늘 에훗이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애를 가진 에훗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진솔히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이 에훗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훗이 나아간 것이지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에훗은 장애가 있었기에 그의 삶을 더 간절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몸 멀쩡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그는 어려서부터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간절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 문제가 문제여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 다른 것에 우리가 손 내밀고 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만 붙잡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않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쏙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죄라는 것이 나도 쏙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에게 쏘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많이 쏘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결국 제가 저에게 쏘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에훗은 비록 몸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장애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비둔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부자연스러운 왼손으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잘 안 될 때면,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갈 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이 장애와 같이 우리를 붙드는 수도 있고 우리를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내가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이죠, 참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하나는 이 눈에서 계속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것, 그리고 하나는 이분이 천재인 것을 감안할 때에 원인 없이 계속 뒤로 나자빠지면서 정신을 잃는 그 병을 앓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에 내가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 병을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는 어떤 때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 저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지 병도 하나 못 고치나? 그렇게 수군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바울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저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다라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도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에훗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어려움 아시죠? 어떤 때는 야, 내가 누구에게 손 내밀 데가 없다. 성도님들 그때 참 한심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쓸쓸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내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누구에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때 도움을 못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딱 이 믿음을 딱 주시거든요. 에훗은 비록 그가 장애를 가졌지만 그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공허한 게 아니고, 에이구, 저 뭐 장애인이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걸 에훗이 안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장애를 가진 이가 모압 독대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끝에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렇게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에훗을 보라. 에훗은 그가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말씀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며 지금 마치 에훗을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도 힘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더욱 힘내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